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때가 있죠. 왜냐면 살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풀어져야 되는데 왜 꼬일까? 그래서 그것을 추적해서 찾아가 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잉태하신 어머니, 아버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셨지,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상기를 하잖아요. 근데 참 인간은 이 감정을 배울 때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습득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것처럼 좋고 잘해주고 이걸 먼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섭섭한 거, 아쉬운 거, 채워지지 않은 것, 이런 기억이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상계를 합니다. 저 또한 이해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와 형제들에게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분에 넘치는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나한테 준 것은 초등학교, 그때는 우리 국민학교예요. 국민학교 때 5원 준 거야. 5원. 근데 공책을 산다고 할 때는 지금은 노트라고 하지만 그때는 공책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3원을 줬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5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엄마보다는 좀 아버지가 후하다. 받은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참 마음 가운데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그 빈곤에 그 마음의 허전함이 결핍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한 각도로 빛을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각도는 뭔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유산은 그 5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최초로 받은 사랑, 그 5원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준 5원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좋은 유산을 나한테 물려주셨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발견하고 뛸 듯이 예쁜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제 이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신앙이 다르잖아요. 그들은 완전히 무교, 그 무당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고 그런 신을 모셨던 분들인데 그분 입장에서 이름을 제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 줬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자녀들이 교회를 간다 하면 막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할 때는 막지를 말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에게 당부를 하신 거예요. 아,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학자금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었어도 가장 소중한 이름을 만들어서 이름을 지어서 나에게 주셨구나. 너는 제림이야. 평생에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실을 지에다 수풀림이니까 너는 나무를 옮기는 자, 일꾼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나에게 상기시켜주고 그 일꾼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내 마음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을 우리 아버지가 주시고 가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부유해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짜잘한 학자금, 짜잘한 옷 사주고 신발 사주는 거 여기에만 국한됐던 나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아,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어버이 주일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한 남자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온전한 아이가 아니고 어떤 아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린 아이를 이 아버지가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오면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내가 이 아이를 고치려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여기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이거를 신신당부를 했는데 저들이 제대로 이걸 못하더라. 어떻게 당신의 제자인데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좀 해달라.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전에 어디에 계셨느냐.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만나고 모세와 엘리야와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났어요? 3 사람을 만나고 그러고 이제 내려왔는데 산 아래 현장에서는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을 일으키는 이것을 견딜 수 없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0명의 전도제를 파송하기 전에 모든 권세를 다 이임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악한 영들과 전쟁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그들에게 능력을 이양시켰어요.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가지고 엄청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의기양양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도 안다. 하늘에 악한 영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이양시키시잖아요. 그런데 밑에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는 3명이고 베드로, 요한, 야곱. 근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이것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 모든 무리들이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당신들이 능력이 없냐.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고 너희 스승 랍비는 그 병든 자도 고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손 마른 자도 다 치유해 주시는데 왜 너희들은 능력이 없느냐. 이 제자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공격을 받다 보니까 제자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예요. 신학자들이 왜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귀신 들려서 쩔쩔매고 거품을 물고 뒤로 거꾸러지면서 이런 것 하나 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가 맞느냐? 너희들이 예수가 진짜 능력 있는 자냐?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공격을 받다 보니까 어때요? 이 제자들이 주눅이 들어서 더 못하는 거예요. 이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완전 구세주가 되었죠. 더 원하고 바랐던 구세주는 누구냐?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분이 오시지 않는데 이튿날이라고 했으니까 산에서 주무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튿날 내려오셔서 이들과 마주하면서 아버지의 그 안타까움 호소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했어요.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하면서 어떻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너희요 세대라고 표현했지만 너희요 얼마나 나와 함께 있으리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수님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데리고 와라 허락을 하십니다. 그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 앞에 올 때까지 그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거꾸러지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고 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하고 이런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이 무엇이냐?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지고 몸을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상하게 하고 하는 것은 간질병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우의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간질병으로 증상이 드러나는 거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막 자기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고 고통스럽게 이 소년 아이는 그렇게 병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의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이 조종하는 대로 걸어갈래니 이런 것을 아버지가 생활 가운데서 매일 보고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돈도 중요하지 않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제대로 건강하게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온통 이 생각만 있을 거예요. 이 아비로부터 이 어미로부터 잘못된 유전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지새웠을 거예요. 이 집 엄마는 어딜 갔는지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으로 봐서 이 병이 굉장히 중하다는 것을 고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작은 병이면은 엄마가 의원에게 데려가고 엄마가 병원에 데려가고 하죠. 그러나 큰 병일 때는 아버지가 직접 나서가지고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잖아요. 그만큼 이 아이는 굉장히 중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들인데 그 집에 외아들이라고 했어요. 외아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소중하고 이 아이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이 상황을 이 누가라고 하는 기자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외아들이 이 귀신이 들렸으니 이 집의 가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혈통도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는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소문을 듣자니 예수를 만나면, 메시아를 만나면 이 모든 문제는 깨끗이 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을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데 그 중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서 결단해서 왔을 때는 메시아가 있을 때는 소망이 되고 그리고 또 위로가 되고 고쳐질 것 같은 이 마음이 있을 텐데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 외려 제자들이 쩔쩔매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더 억장이 무너지겠죠. 상황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두운 시간들이에요. 영혼의 어두운 밤들이에요. 이거를 거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메시아에게 맡기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한다는 소리가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리고 또 뭐예요?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할까요?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과 권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여해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저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자립을 해라.
너희들 스스로 서라. 언제까지 나를 의지하겠느냐. 물론 내가 있을 동안에 내가 너희를 자립시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니? 내가 그래도 등 뒤에서 너희 있는 곳에서 너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모르는 것을 내가 다 가르쳐주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보완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밀어버리는 이 습성을 예수님은 탐탁치 않게 여기신 거예요. 나 있을 때, 나 살아있을 때 자립해. 홀로서기 해.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고 얼마나 많은 그 능력을 보여줬다는 건 무엇입니까? 보면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행동으로 옮길 때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대도 파송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서 현실에서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지만 현장에 없지만 그들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상 문제를 전부 다 풀었잖아요. 그리고 파송을 해서 그들이 현장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지금 오늘 이 현장에는 제자들이 아무런 힘을 못 쓰는 이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실 날을 지금 손꼽아서 하루하루가 아쉬운 시간들이에요. 남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에 여유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가르칠 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 가르침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사례를 가지고 많은 현장을 곳곳마다 예수님이 파송하시고 진두지에 이끄시고 현장에서 답을 얻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제자들은 위기감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만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리석은 믿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차 순환예고, 2차 순환예고, 3차 순환예고를 하시면서 나 죽으러 갈 거야.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끊임없이 하시는데도 제자들의 믿음은 너무나 굳건하게 우리 선생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왜곡된 믿음을 너무나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보시면서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믿음인데 자기들의 기분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좋은 걸 붙잡으려고 하고 연약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것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오라 하라. 그래서 오는 과정에서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온갖 거를 다 횡포를 부르면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할 때에 악한 것이 떠나가고 그 아이는 순전하게 예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게 되죠. 그걸 아버지에게 이양을 시키는 예수님의 모습. 이 광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엄이 있는가, 제자들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는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 아버지는요, 다른 거 다 말고 나의 아들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온전한 아이가 아니라 부실한 아이예요. 그 아이가 귀신이 들릴 때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가 귀신이 들렸을 때?
일상적인 성격이 딱 보이죠. 괴팍했을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그 온순하고 이것이 아니라 뭔가는 아주 거칠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생각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순응적이보다는 반항아적으로 저항하는 이런 기질의 소유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악한 자는 그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의 심령은 어떤 자냐?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토부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난 이 땅의 생각들, 이 땅의 가치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봤을 때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그 마음 심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1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냐?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부패한 거예요. 이 본성 안에 악한 영이 자리를 잡았어요. 주리를 틀고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악한 영을 품기에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도 괴롭지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일상적인 생활에 계속 부딪히게 되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직업도 다 내려놔야 돼요. 생계거리도 다 이제 포기를 해야 되고 이 아이를 고쳐야지만이 가정이 온전하게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고쳐야지만이 직장에도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우선적으로 내 아이를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을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의학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의학과 의술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과 이 육을 같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나자. 이건 육의 문제만, 육신의 문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영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나는 얘를 낳았지만 아버지 입장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나오자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하늘의 뜻과 이 땅의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신앙 고백. 그 아버지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강구도 없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니까 그 훈련을 받고 그 학습을 받고 거기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들도 할 수 있겠거니 하고 맡겼는데 이 아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너무 거세가지고 제자들이 절절매고 도망을 가는 이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를 옆에서 누가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 기독교인이라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예수님의 제자라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며. 근데 능력 이거밖에 안 돼? 악한 영 하나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의 제자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 유대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능력을 부여했어요. 능력을 부여받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유대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나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제자들이나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많아요. 오늘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이것 때문에 발작하는 증세 때문에 이 문제로 왔지만 우리는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을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기적과 이적을 바라고 먹는 거 일용할 양식, 오병의 역사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나를 쫓아왔지.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섭섭한 거예요. 너희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나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적과 기적을 나에게 찾는데 그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메시아 내가 죽어야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것을 믿어라.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 계속 양육하고 가르쳤지만 그거를 안 믿었던 거예요 지금. 안 믿어가지고 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그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 입장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사건 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이유는 아니 예수님은 고치고 제자들은 못 고치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지금 제자들이 실수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 기름 부음 받고 능력 받은 것으로 기억을 상기해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 아이를 기도를 했잖아요. 능력을 했잖아요. 그게 경험으로 되어진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아이의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떠나가기 위해서 축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너희들은 그동안에 기도하지 않았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이 산 아래에서는 어땠어요?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판판히 놀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자가 나에게 올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요.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해야 돼요. 예전에 내가 어떤 그 축사를 하고 내가 어떤 능력을 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행사한 것을 과거의 경험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고요. 오늘 현실의 문제는 오늘 현실에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상기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재현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사역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사역이 될 때가 있어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건 무엇입니까? 영원히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온다는 거예요. 잠시 나갔다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 보혈이 없이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지. 그렇다면 내가 달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생활에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그 자기 부인은 무엇이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오는 감정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오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언제? 욕망이 이를 때. 욕망.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나를 설레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이거는 긍정적으로 올라와요. 이거는 우리가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올라오는 것도 내가 부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현재 내가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나를 다스리는 거에 있어서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밖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내면으로. 끊임없이 모든 세계는, 온 우주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들과 이 모든 것들과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경련도 소리질러 부르짖고 거품을 흘리고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내면에 다 있어요. 지금 화가 나서 막 입을 킥하고 그리고 막 이제 분이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막 입에서 그래도 우리는 기도한다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소리라도 내서 기도를 하죠. 그렇게 신앙으로 승화할 수 있는 이게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그런데 자기 몸을 상하게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몸을 상하게 한다. 그 다음에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술 마시는 것 몸을 상하죠. 담배 피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마약하는 것, 또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중독 행위들, 성중독, 일중독,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지금 잠재되어 있는 악한 귀신의 활동들이에요. 이 아이 안에 집중되어 있던 것들이 우리 주변 환경에 다 지금 저변에 스며들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발작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소리가 꽥 나갈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발작을 일으킬 때가 있어. 몸이 아픈 거, 질병에 걸리는 것들, 경련을 일으키는 것들. 이게 배후의 세력은 다 악한 영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이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도 죄의 문제를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낫는 이적과 기적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너희들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이적과 표적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니까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의지를 해야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든 배후에 막힌 것은 모든 것이 죄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안목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눈이 비늘이 벗기듯이 싹 벗겨지면서 예수님의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첫 단추가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시면서 그 커다란 산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이제 직장도 찾아야 되겠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장 기회가 있었다면 아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래서 아들도 구원받았지만 아버지도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안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평안이 깨질 때가 있어요. 시급한 문제가, 다급한 문제가 나를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이것을 가지고 기도로 나가죠. 근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5년이 넘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기독교도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교회 나가는 것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게 되고 나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나 예수님 버리지 않았어. 믿어 하면서도 행위로는 시간을 들이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게을러지게 하는 것, 태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안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유혹이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석유아들처럼 제자들 갖다가 질문하면서 쩔쩔매게해요. 제자들이 진짜 당황하고 그 부끄럽고 몸둘 곳을 모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즐기면서 계속 조롱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면서 방향이 틀렸어. 방향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쇼 이게 아니고 기적과 이적 표적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귀신 들린 아이의 부성에 그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나갔겠어요? 일상으로 돌아가지.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이렇게 아이에게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귀신 들린 내 생활 가운데 귀신의 그 활동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의 문제를 사함받고 속죄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